오늘이 사실 크리스마스 이브로 우리가 이 특별한 시간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기억해 본다면 우리 머릿속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의 경우도 이제 말구유, 그렇죠?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말구유와 또 이렇게 오두막처럼 이렇게 생긴 집에 이제 그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 어떤 그 모습들, 그 어떤 모형들,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가끔 이제 그려진 그림에서는 또 아기 천사의 모습들도, 뭐 천사가 아기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할 때 보여지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이미지와 또 익숙한 날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그것이 그렇게 깊게 와닿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이 익숙함에 굉장히 또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너무 매년 찾아오는, 혹은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나에겐 이제 익숙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마치 전통과 같이 우리에게 익숙함으로 다가올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그 익숙함의 이 소중함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 크리스마스 여러 가지 좋은 추억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먹었던 그 털보 치킨, 저에게 있어서 이 참 추억이 아련한 것입니다. 매번 이 크리스마스 때 이 박스로 한가득, 제 기억에 안홍규 자매님 같으셨는데 그 항상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막 먹었던 기억이 오늘 또 먹으면서 그 생각이 났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익숙함 속에서 우리가 소중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그런 익숙함에서 잠시 깨어날 수 있도록 함께 먼저 질문을 나누길 원합니다. 너무 간단한 질문이고 너무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믿느냐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탄생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정말 내 마음속에 깊이 내가 참 믿고 있는가? 이 믿음, 사실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을 그저 감동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믿을 수도 있고, 또 교회 이 시즌에 갈 때마다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우리의 답은 사실 우리가 매년 듣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혹은 교회에서 늘 말하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믿습니다라는 이 질문을 피하지 않아요. 피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탄생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1장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은 참 흥미롭게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가운데서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해,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기서 누가는 처음부터 분명히 말하죠. 이 내가 앞으로 이 쓴 편지의 내용, 이 당시엔 서신이었잖아요. 이 사건들은 단순히 나의 추측과 나의 상상 속에서 펼쳐진 것이 아닌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다. 매우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즉 이것은 어떤 가능성 혹은 이런 사건이 어떤 해석적으로 상징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객관적으로 이미 성취된 사건인 것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사실은 이 복음을, 누가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결코 신화나 이 전설의 영역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과 이야기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사실 이 누가복음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보면서 오늘 참 많은 부분이 참 새롭게 참 저에게는 많이 와닿았었는데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우리 가운데서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에 관해 2절 말씀을 보시면 처음부터 목격자여 또 말씀의 사역자인 자들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준 그대로 차례대로 제시하여 밝히 보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으므로. 이렇게.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가의 그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누가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사건일 뿐만 아니라 여러 이 공동체 안에서 전해지고 심지어 가르쳐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사건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의 종교의 혹은 믿든 믿지 않든 하는 선택의 어떤 사건이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굉장히 공개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서문의 내용을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누가는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러면 어디서 온 것인가? 우리는 오늘 탄생에 대한 내용을 보겠지만 사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의 사역자인 자들이, 목격자, 직접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의 홀로 상상 속에 오든 어디서 들은 그 이야기 혹은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들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닌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직접 보고 직접 들은 사람, 어디서 전해 들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누가는 직접 본 사람들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사역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또 책임을 갖고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흥미로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건임을 스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즉 누가가 말하기를 소문이 아닌 증인들과 목격자들이 있고 또 검증된 이 사역자들, 전달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고대 어떤 이 역사서에서 당시에 많은 그런 역사서들의 이 진실의 여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실 이 증인들이 있냐 없냐, 목격자가 있냐 없냐입니다. 근데 사실 번외로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것을 성경은 여성으로 기억하죠. 당시 그 여성의 문화적인 역사적인 시점에서 이 지위가 낮은 그 여인을 첫 번째 목격자로 세웠다는 것은 굉장히 큰 그 당시의 도발이자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듯이 이 고대 역사서에 중요한 것은 증인이 필요했다는 거죠. 근데 누가는 이 고귀한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사건은 나만 들은 것이 아닌 목격자가 있고 이것을 가르치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자신을 또한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이런 전달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데오빌로 각하, 당신에게 차례대로 써서 알리는 것을 좋게 생각하셨으니, 즉 자신을 목격자라고 주장하진 않지만 이 일을 충분히 듣고 또 이것을 완전히 스스로 이해했다는 거죠. 이 사건을 완전히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각하에게 이미 설명된 그 일들을 확실함을 각하께서 아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일을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했다는 것은 사실 누가는 알다시피 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의사로서 아주 투철하게 이것을 검증해보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모아보니 이것은 분명한 사건, 확실히 일어난 사건인 것을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흥미로운 것은요,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 누가는 이것을 무작위로 여기서 들은 어떤 사건들을 그냥 질서 없이 나열해서 쓴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차례대로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3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내가 이것을 차례대로 기록하여서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의도와 어떤 질서가 있는 정리된 역사적 사건을 누가는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흥미로운 것이 이 누가가 알다시피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면밀히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지만 이 누가가 쓴 내용 참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참
너무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야기를 참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자기에게서 이것이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분명히 객관적인 사건으로서 차례대로 이것이 질서 있게 예수님의 행적을 이제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1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글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4절에 나온 것처럼 각하에게 이미 설명된 그 일들이 확실함을 각하께서 아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예수님의 모든 사건과 여기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먼저는 이미 설명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글을 이렇게까지 처음에 참 강조하면서 쓴다는 것은 분명한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이라는 하나님 이 서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은 이 내용은 참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확실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 법정에서 사용됐던 표현이죠. 흔들리지 않는 근거, 즉 보증된 사실이라는 것이죠. 누가는 즉 당신 각하 데오빌로 각하 당신 이 복음을 들었지만 확실히 믿어도 됩니다. 확실히 믿어도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이 내용은 확실히 믿어도 됩니다. 이것은 나만의 이야기가 아닌 내가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가 아닌 많은 목격자가 있고 이것을 여전히 책임 있게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감정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역사에 의해 기록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제자가 아닌 누가가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아주 면밀하게 또 논리적으로 이 사건과 사실을 바라보고 찾아보며 이제 차례대로 기록된 것이라는 사실이죠. 사실 이 내용의 전체를 우리가 보진 않고 오늘은 그 첫 이야기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인데요. 바로 이것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이 크리스마스를 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먼저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그저 하나의 신화가 아닌 바로 정말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상상하는 천사보다 아기 천사보다 먼저 말규보다 또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에 대한 확실함이에요. 이 내용에 대한 확실함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의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이 단순히 갑자기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또 배경을 우리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또 성취된 말씀에 대한 내용을 볼 때 이 배경이 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이 탄생의 사건에 대한 시간적 순서를 우리가 먼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서 이렇게 참 정리를 하면서 봤는데요. 이 내용을 같이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탄생의 사건의 시간적 순서를 먼저 이 도표를 통해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처녀 마리아의 성령 잉태가 나사렛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이동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조세 등록으로 인한 이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탄생을 하시죠.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가셔서 거기서 집에 거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동방박사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제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방문하게 되는데 우리가 대개 생각하기를 이제 탄생하셨을 때 왔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참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아마 목사님께서 전에 한번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예수님의 탄생 때 그 탄생을 목격했지만 이제 나중에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은 예수님이 어린 아이가 되었을 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방문하여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 이것을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다시피 헤롯이 이제 그 전에 방문하기 전에 이제 동쪽에 온 지혜자들 동방박사를 만나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런 만행을 저지르죠. 그때 이제 미리 피신을 하게 되는데 어디로 피신하냐? 바로 이집트에 피신을 하게 돼서 체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다가 헤롯 왕이 이제 죽게 된 다음에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가서 거기서 정착을 하셔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시게 되죠. 지도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죠. 이 나사렛에서 시작하셔서 나사렛에서 이제 끝나는 게 이것이 탄생의 사건의 주요 내용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이 탄생의 배경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이 이 여정의 이 과정이 사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여정의 모든 상황들이 다 이 당시의 역사적 사건과 연관되었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배경을 우리가 함께 보시는데요. 먼저 이 탄생의 사건의 시간적 순서를 우리가 기억을 했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동하시고 다시 갈릴리에서 이제 나사렛에서 자라게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이 사건에서 우리가 또 다른 부분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두 번째로 보실 내용이 정치적, 역사적 인물 속에서 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즉 그리스도의 탄생의 배경엔 사실 이것이 하나의 신화가 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성경에 이 당시의 정치적, 역사적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먼저 우리가 보시면 누가복음 2장 말씀 보시면 이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누가가 계속 얘기하면서 의도적으로 한 사람을 먼저 언급을 하는데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너무 잘 아는 인물이죠. 바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당시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우리가 먼저 살펴볼 인물이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누가가 왜 굳이 이 성경 말씀에 황제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란 거죠. 실제 일어난 역사와 이 정치의 한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절대 이 역사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이 인물은 상징적인 어떤 인물이 아니라 실존했던 인물이고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또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명백히 등장한 초대 황제였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아우구스투스 치하에서 이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그 정복된 모든 국가의 전반에 걸친 이 조세 등록 또 인구 등록 정책이 실제로 시행됐다는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끔 칙령을 내린 그 말씀의 내용은 단순한 어떤 종교적 표현과 상징이 아닌 실제로 일어난 정확하게 일치하는 기록이 된다는 것이죠. 아우구스투스라는 인물 우리가 알다시피 그 로마 공화정 말기에 모든 것을 다 통합한 절대 그 권력과 또 이 정복된 나라를 이제는 다스리는 그 포문을 연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포문을 여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이 조세 등록이었다는 것. 우리가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이 다스리는 모든 국가의 모든 민족들을 호구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출생했고 어디가 고향인지 또 그 사람이 세금을 어떻게 냈는지 그 사람의 어떤 가족이 어떤지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이제는 파악하기 위해서 내린 정책이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로마는 완전히 탈바꿈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그 팍스 로마나라는 그 얘기를 알죠. 즉 이 평화의 로마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단순히 이제 로마가 더 이상 정복하는 국가가 아닌, 제국이 아닌 바로 이제 통치하는 제국으로서, 이 강대국으로서, 패권국으로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 조세 등록, 즉 인구 조사가 굉장히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가 약 200년 동안 지속됐다. 이것이 이제 이 당시 예수님이 탄생했던 순간이었던 거죠. 즉 예수님의 탄생은 정치적 어떤 혼란기가 아닌 바로 이 절대 군주의 정치적인 통치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탄생했던 시절에는 이 절대적인 권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름의 그 평화가 그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분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조세 등록에 대해서, 이 조세 등록은 단순한 인구 조사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세금과 병역 그리고 토지, 신분 여러 가지를 하나로 묶는 제도였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참 오늘날 이 시대에는 가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미 과거에 참 역사적으로 시행됐다는 게 참 흥미로웠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수많은 정보들을 일일이 다 기록을 해서 보관을 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파악할 수 있었을까? 근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시행됐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명령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되죠? 이 국가의 권력이 더 이상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복된 국가들이 정말 그 국가의 권력이 자신의 삶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오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 명령을 통해, 칙령을 통해서 알다시피 요셉도 움직이게 되는데, 이것이 누가복음 2장 4절에 나와 있죠.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도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서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도 또한 어떤 신앙적인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가 분명히 서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사실로서 이 제국에서 철저히 시행됐던 행정 명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이 명령이 이 시기에 공표됐다는 것도 참 놀랍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세속적인 행정을 하나님의 역사적인 성취를 위해서 이것을 이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아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나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 칙령은 곧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역사하시는 것이 되게 기적적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우리의 이 역사와 또 우리의 삶 속에 참 근접하게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이 국가의 행정과 이 제도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장 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온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온 세상. 누가가 여기서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바로 이 로마의 통치에 의해서 단일화된 전 세계 전체를 말하죠. 물론 이것이 온 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 정복된 국가, 이 로마의 어떤 패권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이 단일화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가 당연히 자신이 이 세계 질서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황제를 통해 이제는 하나의 평화와 이 질서가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유지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단일화된 세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시작이 되었고, 분명히 또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평화의 구원자로서 황제가 스스로 자신을 자처했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우구스투스는 팍스 로마나라는 이 로마의 평화를 수호한 어떤 자신을 황제로 등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 대조되는 것이, 세상에는 강력한 권력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참 통합하는 그런 제도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뭔가 단일화되는 것이 생겼고 그 안에 자칭 자기가 평화의 구원자라고 황제로 자기를 높이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시대적 상황을 볼 때 이 예수님의 탄생이 참 많은 부분에 대조가 되는 거죠. 세상의 평화를 외치는 시절.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평화를 위해 태어나신 것. 이 세상이 모든 게 로마의 중심으로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복음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사실들이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참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조세 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일 뿐만 아니라 이 황제의 권위가 온 이 제국에 미쳤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때 보시면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저도 이 부분을 더 봐야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사실 이러한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일화된 세상, 절대 권력,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그 권력이 모든 사람의 개인에 미치는 쉽게 말해서 요새는 이제 디지털 전체주의라고 하죠. 이 디지털화된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통제되고 감시되는 세상. 마치 이 모든 것 그리고 이 세상의 평화를 진정으로 외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참 이 예수님의 탄생에도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과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이런 배경이 있을 거라는 것이 참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아우구스투스의 왕이 이러한 여러 가지 참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 이것을 나타내고 있지만 또 다른 왕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헤롯 왕이죠. 헤롯 왕. 이 유다 왕 그 헤롯은 바로 알다시피 굉장히 이 불안과 이 잔혹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없애려고 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흐름이 예수님의 탄생 때 이와 같다는 것이었죠. 뭔가 이렇게 단일화가 되고 절대 권력이 생기고 사람들의 그 권력에 모든 사람들이 그 영향 아래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자칭 이 세상을 구원했다, 평화로 이끌었다 스스로 선언하는 그런 어떤 한 인물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없애려 하는 왕이 있었다는 거죠. 세력이 그런 악한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때와 비교해 봤을 때 그때 일어나는 일들을 봤을 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때에 참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헤롯은 권력을 잃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웠기 때문에 알다시피 그 두려움이 가까운 가족들을 죽이는 처참하게 죽이는 그런 만행을 펼친 왕이었죠. 그 왕이 이제 역사적 기록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에 약속된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이 무참하게 죽는 그런 일을 벌인 왕이었죠. 하지만 이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 했던 이 악한 세력 혹은 이 사탄의 여러 가지 계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코 죽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멈춰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은 여전히 예수님을 제거하려 했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음행을 꾸몄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죠. 역사는 여전히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생겨난 모든 것들을 다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최종적인 목표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모든 이 창조의 질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이 가치와 참 이 고귀한 이 말씀의 진리를 없애려 하고 지우려 하고 그것을 제거하려 하지만 결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허락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누가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해진 말씀, 차례대로 전해진 말씀, 하나님이 참 질서 있게 기록된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언정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탄생은 참 오묘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여전히 그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고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론으로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단순한 이 감동의 이야기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서 누가 또한 이것이 나의 이야기가 아닌 많은 목격자에 의해, 그리고 많이 여전히 참 목숨을 걸고 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 완전히 이해될 수 있는, 본인 스스로도 완전히 이해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 역사임을 확실하게 알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데오빌로의 뜻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의미는 그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있지만, 사실 오늘날 이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전히 구원받기를 원하고 여전히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진리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쓴 하나님의 편지가 되는 것이죠. 이 편지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매우 확실하다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많은 크리스마스의 일들을, 또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한 분위기를 우리가 심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2000년 전의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확실함을 여전히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와 정치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으로 이것을 보았을 때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대황제의 위대한 이 권력이, 강력한 권력이 등장했고, 또 로마 제국이 세상을 다스릴 힘이 있었고, 황제는 자신을 이 평화의 수호자라 자신을 선언하고 높였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날 말하기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제의 권력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 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 낙심하지 않아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우리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든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 위에 이것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 또 허락하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황제의 권력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끊임없이 예수님을 지우려 합니다. 예수님을 없애려 하죠. 성경을 없애려 하죠. 전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멈출 수 없다는 것이죠. 헤롯의 칼도 그 제국의 행정도 이 세상의 음모 또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 사역을 결코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세상이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참 요새 참 큰 소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오늘 기억해야 될 사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탄생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제국의 어떤 이야기가 아닌 바로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 그 자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사건들이 참 놀랍게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그리고 그 일들을 보여주었고, 알다시피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탄생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예수님의 이 한 아기의 탄생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럼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는 참 제가 태어난 시절은 아니지만 참 흥미로운 사건을 하나 보았습니다. 바로 이 아폴로 8호 이야기입니다. 아폴로 8호의 이야기. 이 아폴로 8호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인간이 유인 그 우주선을 통해서 달에 직접 그 궤도를 비행한 임무였다고 합니다. 이게 1968년도에 일어났는데 혹시 이 사건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직접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직접 보신 분은 계시죠? 예, 68년도에 일어났다는데 이 이야기가 참 저에게 흥미로웠던 사실은 이 당시 이 우주선의 승무원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제 달의 궤도를 통해서 이 달의 모습을 보고 또 이 지구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어떤 첫 소감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첫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We appear to have a beautiful morning here for a flight to the moon. 지구라는 세상 밖으로 나가본 사람은 소수다. 그 주인공들이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For all the people back on Earth, the crew of Apollo 8 has a message that we would like to send to you. 1968년 크리스마스 이브, 아폴로 8호가 달 저편의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And the earth was without form. 승무원이었던 보먼과 로벨, 앤더슨은 최초로 지구가 보이지 않는 곳에 가본 사람들이다.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And God saw the light. That it was good. 우주선이 달의 어두운 쪽으로 벗어나자 지구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우주의 하나뿐인 푸른 행성 같았다. 승무원들은 공허한 우주에 홀로 존재하는 듯한 지구를 보고 지구인들에게 창세기를 들려주기로 했다. And God called the dry land earth. And the gathering together of the waters called he seas.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이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수많은 문화의 이런 창조선. 제가 이걸 원래는 영어 버전으로 봤었는데 KBS에서 옛날에 방영을 하는 게 있었어가지고 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1968년 12월 21일 날 이제 이 우주선이 발사돼서 27일 날 귀환을 했는데 이 달의 첫 궤도에 진입해서 목격한 게 이제 딱 알맞게도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였다는 사실이죠. 12월 24일 날 이때 이제 인류 최초 달 궤도에서 이제 전 세계 생중계가 이루어졌고 10억 명이 이제 이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참 그 승무원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읽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잠깐 영어를 확인해 봤지만 킹제임스 성경 같긴 한데 정확한 건 아니어서 좀 더 봐야겠지만 어쨌든 놀라운 것은 그들이 처음 인류에게 그렇죠? 이 달과 지구의 모습 앞에 보냈던 메시지가 바로 이 창세기 1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다시 이 누가복음 1장 또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화려하고 참 다양한 크리스마스의 음악과 분위기에 우리가 심취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 탄생의 순간을 기억하며 내 방에 조용히 들어가 혹은 가족과 함께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 묵상하고 우리가 잠자리에 드는 게 참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